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절망일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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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각 나라, 각 민족별로 이렇게 잠언 같은 것들이 있죠. 속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담은 그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속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애잔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의지를 잘 나타내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속담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속담인데 참 그거 여러분 듣기에 참 서글픈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늙는 건데 늙으면서 무너져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이예요. 이가 하나씩 빠지게 되고 이가 하나씩 없어지게 된. 요즘은 이 치과가 발달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를 심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잇몸으로 살기보다는 평생 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게 되어지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은 사실 무엇을 대처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일을 반드시 뭡니까? 이룬다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힘을 담고 있는 속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뭡니까? 현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지 못할 절망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죠. 그렇죠?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에요. 혹시 일본 분 계세요? 아무튼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게도 또한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절망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 아니죠. 절망 그대로 끊어질 절에다가 바라볼 망. 그러니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바라볼 수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힘든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방법과 길이 없다면 어떤 것이 되나요? 그거야말로 절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곧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왜? 누구나 다 죽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현실적인 그 모든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사망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죄값으로 인한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죠.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같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다시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인 갖고 있는 죄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떠한 업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명예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게서 어떠한 업적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리고 지위가 됐든지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세상이 끝나든지 내가 끝나든지 끝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진 어떠한 것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인생의 모든 걱정을 다 덜어주는 양,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듯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 죄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향유할까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에 의하여서 신앙 또한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순간 다 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 죽음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그렇게 무서운 이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며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려웠죠? 여러분 겁났죠? 여러분 두려우라고 제가 말씀 서론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그 죄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상고하며 여러분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왜 죄가 우리에게 절망일 수가 없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절망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 경성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성케 하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하게끔 우리를 독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헌신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곧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경성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요,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독신이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무런 자녀 없이 그냥 총각으로 늙어 죽은 사람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할 만큼 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녀가 공감되는 인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평생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자신의 삶을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신 마리아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 어떠한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보라, 누구라고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야 할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섬기지 못할 부분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이후부터 평생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며 순교하며 살아갈 때 요한은 뭐 했어요? 열심히 마리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의 입장에서의 자식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도 노모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시냐고 애를 써.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그냥 만들어내시려고 애를 써. 건강한 상태도 아니에요. 움직이기 불편하셔요.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챙기는지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소중할 수밖에 없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켜드린 것 하나야. 그것 외에는 다 뭐예요? 부모에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를 통하여서 섬겼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실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다고요? 마리아는 자기가 거동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요한을 위해서.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헌신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장가 한 번 가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었지만 자기가 자식으로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이런 거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장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자식 한 번 낳아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곧 그 성도들을 자녀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나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죄 앞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절망일 수 없는 이유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의로운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만일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죄송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드라마 안 좋아하죠? 그저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시죠. 그래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나 찔려서 내가 얘기도 못할 것 같아. 다 싫어하는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좋아요? 그럼 얘기할게. 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예. 가장 최근에 했던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안 봤지? 나는 봤어. 그 우영우가 얘기하죠. 난 다 이제 생각도 안 나.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는데 스위스 역삼역 우영우, 뭐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우영우,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법정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거기서 여러분 그 법정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혹시 없어요? 우리는 편하게 제 3자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시청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어떨까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법정은 고사하고, 여러분 혹시 경찰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뭐 경찰서까지 얘기할 것도 없지.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려. 뭐 아무런 짓 안 했어. 그런데도 경찰차만 봐도 막 그냥 가슴이 뛰고 이렇게 돼. 그래 안 그래요? 아,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경찰서 아니라 경찰만 봐도 그런데 내 죄가 확정되어지고 판결이 내려지는 법정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제대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법정의 구조가 어때요?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행 구조가 아니야. 단차가 있죠. 법관들은 어디에 있어? 아주 의식적으로 자리를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밑에, 하염없이 밑에, 그것도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떨려요, 떨리지 않아요? 나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눌리는 중압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법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그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입술이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를 스스로 다 고백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언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법정에서도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 가슴 쫙 펴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훌륭한 변호사를 두는 사람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아주 내놓으라는 변호사를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태연해. 왜? 저 변호사가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을 무죄로 만들 줄로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나의 대언자라시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대언자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선고될까요? 유죄가 선고될까요? 우리에게 유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모든 죄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나의 대언자로 계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언해 주실 거예요.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로우신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죄가 절망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입니다. 밥 안 먹었어요? 아침을 여러분 지혜롭게 굶고 오셨네요. 오늘 어떻게 바베큐 한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어떻게 다 그렇게 기운이 없게 오셨어요. 많이 드시고 기운들 내세요. 예, 그래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뭐예요? 단절되었죠. 떨어졌습니다. 화목할 수 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래요. 봐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떤 죄를 간과하셨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어떤 죄? 전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간과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받으신 상태로는 이제 그 전에 지은 그 모든 죄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죄를 다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나간 모든 죄가 화목제물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거에 지은 죄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화목되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고 불쑥불쑥 나오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 돌아가서 종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결심하고 돌아가죠. 그 과정이 15장 20절에 나와요. 20장, 21장, 15장 20절, 21절, 22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뭐예요?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기 전에 작정했던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하여 대꾸해야 하네요?
대꾸도 좋잖아요. 왜? 성립되는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봐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비록 탕자였지만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야. 이것은 그가 잘못했다는 것, 그것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부자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자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잘못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그것이 아들보다, 아버지에게는 아들보다 그 죄가 더, 그 잘못이 더 큰 관심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관심이지 아들의 잘못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는 반대로 아들의 모습에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잘못, 죄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있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뭐하게 하는 겁니까? 정죄하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죠. 죄를 짓죠.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그때그때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해지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이루어 놓은 그 관계를 그 어떠한 죄라도 갈라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 이 아버지의 이 화목의 모습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곧 누구에게나 그 관계를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되어지고 네가 자녀 되어지길 원하는 이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화목하고자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단의 정죄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하여서도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와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죄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되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